신명기 10장 3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3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세요? 이게 굉장히 행복은 애매모호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애매모호를 일본어로 말하면 어떤지 아세요? 애매모호를 일본어로 말하면 아리까리하다. 프랑스어는요, 아리송하다. 중국어는요, 갸우뚱. 우간다어, 아프리카어, 긴가민가입니다. 2024년도 행복 보고서를 발행이 됐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런 겁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세계 30개 국가의 행복 지수를 평가해서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입소스 세계 행복 보고서인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면요. 그래서 어떤 거냐 보니까 제가 눈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냐, 뭐 가족과 친구와 가족이냐, 뭐 일이냐, 맨 마지막에 방법론이냐, 뭐 정치적인 것이냐, 잘 사는 것이냐, 이런 것을 평가를 했는데 팬데믹 코로나 시절보다는 더 높아졌답니다. 그런데 2011년대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때보다는 아직도 많이 낮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떤가가 중요하잖아요. 30개 국가 중에 가장 많이 행복 지수가 올라간 나라가 스페인, 그리고 많이 떨어진 나라가 투르키예보다 더 떨어진 나라가 그렇습니다. 참 헝가리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낮은데 48%만이 행복하다고 했답니다. 이게 제법 많은데 했더니 2011년도에는 71%가 행복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볼까요? 그래서 쭉 돼 있는데 잘 안 보이시지만 우리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밑에서 두 번째 사우스 코리아, 제 밑에가 헝가리. 근데 수치는 똑같아요. 사실은 30개 국가 중에서. 안타깝죠? 그 이야기를 또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저기서 두 번째가 세계 평균이고 그 다음이 스페인, 그 다음이 트르키예, 맨 마지막 보라색이 우리나라예요. 뚝 떨어졌어요. 행복 지수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것에 행복을 많이 느끼는가 봤더니 가족과 친구.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데 그럼 행복하지 않은 건 뭐냐? 다 눈치챘겠지만 정치와 경제, 주머니 사정.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녀, 배우자 간의 만족도가 크대요. 반면에 이제 만족도가 없는 것은 재산, 사회 정치적인 상황, 국가의 경제적 상황, 이런 것들이 매우 만족도가 낮다라고 이제 조사가 되었답니다. 이 행복 보고서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나라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매년 발표되는 행복 지수에 비해 우리나라가 굉장히 랭킹이 순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 문제가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특유의 정서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경쟁, 비교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높냐면 상대적으로 행복의 만족도를 높게 둬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낮은 점수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너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여기 사는 우리는 이놈의 집구석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또 중형차 만약에 소나타를 타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큰 차를 타다니 감탄할 텐데 우리나라는 그랜저가 있으니까 그랜저를 탔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봤을 때는 저렇게 큰 차를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교하고 경쟁이 많으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느꼈냐면은 예전에 제가 다른 지방에 있을 때에 지방에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체육대회 때에 전교인을 다 동원하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는 약간 너무 작지도 않고 대형도 아닌 중형 사이즈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다 강력하게 지우고 다 모이세요 하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교회 별로 안 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뭐 적당한 교회들이 다 모이고 저희 교회가 그래도 두 번째로 컸는데 저희는 그냥 늘 즐기는 추세였으니까 그냥 많이 왔어요.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저희가 3등을 했어요. 제가 15년 있는 동안에 순위권에 들어간 거 그때가 처음입니다. 단 한 번도 순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안 하니까. 좀 해주세요 하면은 열심히 안에 와서 먹고 놀고 애들 뛰는 거 즐거워하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좀 중대형 교회들은 1등이 목표예요. 1등이 무조건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등, 2등, 3등이 섰는데 1등 교회는 어차피 1등을 목표로 했으니까 그냥 1등 한 거예요. 만족해요. 제일 슬퍼하는 등수는 2등. 2등이 안타깝게 1등을 못했거든요. 너무 아쉬워하는 거 다 풀이 죽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것은 3등 저희요. 어쩌다가 3등을 했거든요. 목표를 두지 않고 참석에 의의를 뒀는데 3등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 즐거워하시고 다들 세상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년에도 잘해보자. 내년에 꼴찌했어요. 그다음에 바로 이런 거예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행복감이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행복하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만약에 당장의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뭐 나쁜 처지에 있지 않더라도 일단은 고민해 봅니다. 하울링이 나니까 다른 마이크는 꺼주셔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행복하려면은 내 상태가 어떤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주머니 사정은, 일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 건강 상태는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 보다가 궁극적으로 본질에 다다르게 되는데 도대체 행복이 뭐냐는 거예요. 행복이 뭘까? 우리 현대사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인들은 행복과 돈이 밀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죠. 요즘은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SNS에 자신이 난 이런 거 샀다, 이런 음식 먹었다, 여기 여행 다녔다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구나. 나는 평생에 저렇게 못 살겠구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면 좀 더 행복에 가깝고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하면 행복과는 멀어진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1974년도에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 경제학자 이스털린이라는 사람이 50년간 조사를 했는데 50년 동안 임금이 계속 올랐지만 행복도는 전혀 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지? 라고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네덜란드에 있는 비엔 호번 사람이 이 박사가 다른 걸 주장을 합니다. 너무 가난하면 당장에 빈곤의 선을 넘기 전까지는 재정이 필요해요, 진짜. 그런데 먹고 살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족감이 얼마나 지속될까요? 별로 안 가요, 만족감이.
그러니까 이 만족감이 계속되는 것이 행복인데, 만족감을 계속 갖기 위해서는 만족감을 이렇게 얻어야 되는 요소들을 근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만족하고 끝날 때쯤에 이것에 만족하고 끝날 때쯤에 이것에 만족하고 그래야만 계속해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만족의 어떤 단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만족. 만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보다 더 큰 걸 갖고 있는데도 만족하지가 못해요. 작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도 훨씬 큰데 왜 만족을 못하지? 참 애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행복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한편으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답인 거예요. 난 이래서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성경은 첫 번째 본문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힘든 것인가? 요한일서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를 들자면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요. 그리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다 연애 해보셨잖아요. 안 해본 우리 청소년들 빼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 줍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헤어지면 서로 빨리 집에 갈 텐데 굳이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라고 여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오래 있고 싶지,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지, 금방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바로 이렇게 안 힘들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힘든 것이냐?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운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멈춰야 되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라고 하면 빨간불 켜시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고 내가 이제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호를 어기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반대로 파란불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출발해야 되는. 이때 조금만 늦으면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죠? 뒷사람 열받잖아요. 그죠? 더 머물러 있고 싶어도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뒷차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호등과도 같은 거예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이걸 안 지키게 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걸 안 지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찍어 넣어야 짜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대로 따라 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지켜 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거 만들어 놓고 이놈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걸까요? 유아실에 볼륨 좀 넣어주세요. 유아실에 밑에 앰프를 켜야 돼요. 우리 33장 말씀 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띄워주세요. 모세가 한 말씀 띄워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들은 말씀을 안 지켜서 다 광야에서 40년간 죽었고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뿐이고 나머지는 그들의 자손들이에요. 모세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죽죠. 이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과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의식주 모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동식 장막 이거 이펙트 꺼주세요. 이동식 장막, 가재도구, 가축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소유를 가지고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을 삼는다면 현재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듣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당시 살았던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과의 유일한 차이점, 이스라엘만 갖고 있는 것 뭘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없어도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심지어 앞으로 정복전쟁도 해야 돼요. 근데 무기도 없어요.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많지만 이들에게 누가 있었냐고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네 영광이 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도움이 되겠죠. 이 말씀 자체가. 보여지는 물질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소유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가 이 당시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CBS 새롭게 하소서를 좀 봤어요. 여기 안양인가요?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이 어떤 분이시냐? 목회자들의 목회자? 목회자들의 교수님? 되게 말씀이 좋으신데 말씀 하나는 1시간 하셔요. 가실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척들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갔답니다. 14년간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와 삶에 대한 의미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었답니다. 저도 이 나이 때를 보냈는데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없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에 대한 해답을 교회로부터 얻기를 원했는데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답니다. 6년이나 7년 동안. 6, 7년 동안 철저히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도 답을 찾지가 못했던 거예요. 세상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답니다. 다시 교회로 와보니 이상한 것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교회에 와보니 행복을 찾기 위해 교회에 와보니 교회에 행복한 사람이 그리 없어 보이더라. 소수만 행복해 보였다. 소수만. 2번째,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교회 안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왜 행복하지 않지를 별로 고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김남준 목사님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었냐? 행복해지고 싶어서.
일단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어려움 등을 좀 이겨내고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교회 오십니다. 그렇죠?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끌어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인생의 어떤 건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겪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회복하고자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많이들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 떠보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다니면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라든지 뭐 사명이라든지 소명을 깨달은 거지 알고 다닌 게 아니에요. 김남준 목사님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를 깨닫게 되고 사명도 알게 되고 소명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교회 다닐 때.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대부분 알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걸 크게 두 개로 묶으면은 이겁니다. 하나는 물질의 풍요, 하나는 개인적인 평안함.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는 그 이면에도 물질적인 풍요와 개인의 평안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뭐냐? 아까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였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 물론 아까 읽은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이에요. 거리감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면 그나마 조금 가까운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행복한 삶을 사셨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모르죠.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김남준 목사님의 이 질문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 행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행복이 뭐냐, 나 언제 행복하지,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지라고 생각했지 예수님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행복만 생각해 봤지. 근데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불행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독교에서는요, 왜 불행하냐?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모든 불행과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니까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셨는데 단 한순간도 고통이 없는 삶을 사셨을까요? 아니 뭐 이렇게 비비꼬아. 그러니까 또 뭔가 좀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늘 가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박해와 미움도 받으셨어요. 죽을 고비도 넘기시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도 당하고 체포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따져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고통 범벅이에요. 야, 아니 행복한 삶을 사셨다면서 고통의 범벅이 된 삶을 사셨다. 모순인 것 같다. 근데 모순이 아닙니다. 시인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윤동주 씨는 서시만 알았지 이런 시가 있는 줄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인데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윤동주라고 막 부르면 안 되는데 윤동주 이 어르신이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자, 기독교가 말하는 행복은 불행이 없고 일체의 고통이 없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있지도 않거니와 이렇게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사람이 아니문이다.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마취. 또 하나는 마약류로 중독되었을 때에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행복은 고통이 삭제된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복은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고통 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럴 때 크게 아멘하셔야죠. 그죠? 세상은 그냥 고통 천지예요. 반평생밖에 안 사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겁니다. 바다에 파도가 안 치는 날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단 작은 파도냐 집채만한 파도냐의 차이점이지 늘 파도가 칩니다. 우리가 이 고통의 바다에 산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 파도를 헤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많은 고통들은 어떤 것이냐?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가 우리 안에 튀겨서 젖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고통이에요. 파도가 튀겨 우리 몸을 적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많은 고난 당하셨어요. 울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완전한 행복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늘 교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꿈꿔야 할 행복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행복이에요. 고통이 배제된 마취된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고통의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얘기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에이, 예수님 가상의 인물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 봤어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양반을 듣긴 들었는데 솔직히 못 믿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외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단은 종교성을 배제하고, 대부분 이단이라고 하겠죠. 종교성을 배제하면 어떤 반응이 오는가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미쳤구나. 두 번째, 사기꾼 같은데. 사기 냄새가 풀풀 난다. 세 번째, 관종하냐? 관종이 뭐냐면 관심을 끄는 사람. 관심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 말로 관종. 그렇죠? 이게 큰 세 가지 반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차분히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가르침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따라다닐까요? 안 따라다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냐고요? 믿겠냐고요? 물론 있어요. 미친 사람을 말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같은 부족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세상에서도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너무 논리적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왜 거짓말할까요? 사람들이 왜 속일까요? 잘 안 속여봐서 모르겠죠, 여러분.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이유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관심종자인가? 관심을 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 됩니다. 자랑도 해야 되고 나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관심을 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은 어디 가서 내가 고쳐줬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은밀하게 다니시고 선행을 하셔도 그것을 알리지 않고 관심종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짜다, 예수님이 허구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허구라는 존재보다 실제 살아있는 증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보신 분 광화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동상이고 그죠? 우리는 아무도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분이시니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도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냐고요? 저희도 여러분만 아셔요.
해주호 씨 정무공파인데 사실은 잘 몰라요. 그냥 큰아버지 얘기로는 해주호 씨 정무공파에 들어갔대요. 이렇게 끼어 들어갔대요. 족보는 다 망가졌어요. 몰라요. 민족의 영웅이 이순신 장군을 얘기해서 외람되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동아시아 3개 국가만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명나라, 일본. 예수님은요? 예수님 시절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예수님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일단 동방박사들이 왔고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피신하잖아요. 이집트로. 제가 이집트 가보니까 이집트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부심이냐? 예수님이 어렸을 때 피난해온 곳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피난해온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걸 잘 보존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아람, 로마, 아테네, 소아시아 등등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예요. 진짜시라고요. PPT 볼까요? 파랑새. 벨기에 시인이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르링크의 동화 파랑새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파랑새 동화를 오랜만에 다시 펼쳐봤습니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어떤 얘기예요? 저도 남매가 파랑새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치리치리와 미치르라고 배웠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남매의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틸틸과 미틸.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번역해 왔냐면 치리치리와 미치르로 번역돼 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우리 모택동으로 배웠는데 요즘은 그 발음 그대로 마오쩌둥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남매가 어느 날 병든 딸을 고치기 위해 파랑새를 찾아달라는 마법사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요정들과 함께 상상의 나라, 미래의 나라, 추억의 나라, 행복의 정원 등을 밤새 다니며 파랑새를 찾아다녀요. 파랑새를 찾았는데 찾아가지고 데려오려고 이제 새장 안에 넣으면은 보니까 잿빛으로 바뀌고, 그래서 파랑새가 끝내 못 찾아요. 밤새 헤매고 못 찾다가 잠에 깹니다. 꿈이에요. 꿈 깨보니 자기 머리맡에 자기들이 키웠던 새가 바로 파랑새였습니다. 이 파랑새 동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뭐죠? 행복은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이 동화 이후로 파랑새가 행복의 상징이 됐잖아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찾아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치리치르와 미치르처럼. 그런데 치리치르와 미치르가 파랑새를 애당초 찾지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파랑새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것은 내가 깨닫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깨달아야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이 수많은 이 공기 중에 뭐가 있을까요?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죠. 공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등등. 또요? 산소만 있나요? 세균 나왔어요. 세균, 바이러스, 먼지, 그렇죠? 먼지. 또요? 다 나온 것 같은데 자꾸 수많은 전파가 돌아다닙니다. 수많은 전파가. TV, 라디오, 팩스, 핸드폰, 등등 위성전화 등등 엄청난, 우리가 눈에 못 봐서 그렇지. 사람들이 행복한 파랑새를 찾아 헤매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과 행복을 굳이 찾아다닐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구원과 행복은 찾아다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과 행복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뭐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도 계시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차근차근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 모두 눈을 감고 제가 할 때 따라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진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이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겁니다. 계십니다. 이미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고민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딱 들어온 순간 뭐 불이 번쩍하거나 뭐 전기가 쫙 흐르거나 뭐 몸이 날아갈 것 같거나 향기가 팍 터지거나 뭐 이런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눈 떠 보니까 변한 게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 현재 지금 기차가 다 전동기차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옛날 기차 보면은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가 뭘 끌고 가죠? 객차를 끌고 가죠. 예. 기관차는 사실이에요. 객차는 감정입니다. 감정.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뭔가 감정의 변화라든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 괜찮아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사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감정에 억눌리면 안 돼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감정 따라가면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것.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